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죠. 그때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 감옥 안에서 그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처한 현실이 어떠한지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빈 부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노라. 그 말은 뭐냐? 내게 모든 상황이 상관없는 답을 나는 얻었다.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성취되어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갚아주려고 해요. 그걸 바로 복수라고 하죠. 최고의 복수는 뭔지 아십니까?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든 걸 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첫 번째 들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셨던 게 뭐냐? 너희가 다 잘했는데 처음 사랑을 놓쳤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인격이 좋고 또 많은 일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놓친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셨던 첫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현실을 보지 말고 우리의 참된 실상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부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현실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었어요. 또한 우리가 갈 때 믿는 자들이 모이는 것에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원네스로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실상은 뭡니까? 함께예요. 이 함께라는 부분의 답이 제대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부분이 제대로 나지 않으면 현실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 현실에서 갖는 모든 핑계가 어디로 귀결되느냐? 이 함께라는 부분으로 귀결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핑계를 멈추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진짜 믿을 때 이 현실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버가모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찾아야겠죠. 버가모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너희가 타협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이 버가모 지역은 서머나교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교회였어요. 근데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사탄의 권자가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사탄의 본거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현장에는 수많은 우상 신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내일 저는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에 이제 렘넌트 대회가 있어서 가는데 오사카에서 이번에 열리는데 그 오사카에서 위로 올라가면 오른쪽에는 교토가 있고 왼쪽에는 고베가 있어요. 고베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베 지진이 생각나실 겁니다. 근데 그 교토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완전 사찰로 이루어진 곳이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월요일 날 가서 탐방을 합니다. 여기도 버가모도 어떠냐면 우상신전이 얼마나 많았냐면 제가 대표적인 걸 조사해 보니까 제우스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테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테네 신전은 그 전쟁의 신, 전쟁의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죠. 또 디오니소스라고 신전이 있었어요. 이거는 축제의 신, 술과 축제의 신. 그러니까 얼마나 방탕한 현장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신전이 있었냐면 이에스 클라피우스라고, 발음도 어려워요. 근데 이 신전은 뭐냐면 의술이에요. 근데 이 의술을 상징하는 신이 뱀이입니다. 그 뱀을 숭배하는데, 이 뱀을 숭배하는 그 대표적인 게 의술이에요. 그래서 의대가 있었어요, 지금 말로 하면. 그리고 책이 얼마나 많았냐면 20만 권의 책이 있는 도서관이 있을 만큼. 이 도서관은 지식의 상징이잖아요. 이 지식이 신된 현장이었던 겁니다. 또 여기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아우쿠투스 황제 신전이 있었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신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전이 있었는지. 그 말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본거지요 중심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아십니다. 그 버가모 현장의 지역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하나님이 보시는 지역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또 의식주에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종교 생활 하듯이 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청소년 전도 신학원에 갔어요. 아이들을 분석해 보니까 세 그룹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처럼 이렇게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잘하고 따라오는 분들이 청소년 전도 시간에 있어요. 또 한 그룹은 말 그대로 예수가 누구야? 잘 모르는 한 그룹이 있어요. 또 한 그룹은 뭐 말만 하면 반항기예요. 왜요? 싫어요? 몰라요? 안 돼요? 부정적인 한 팀이 있어요. 가오 잡고, 남자애들은 또 있잖아요. 거드름 피고. 그런데 이 세 그룹 중에 한 그룹마다 담당 선생님을 이제 세웠어요. 근데 제일 말 안 듣는 그룹은 누가 맡았을까요? 네, 제가 제일 말 안 듣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맡았어요. 치유받고 싶은 애들도 있어요. 치유받으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거드름 피고 가오 잡고 반항기 있는 애들 데리고 어디로 갔냐? 무속인 집을 갔습니다. 왜가 무속인 집을 갔을까요? 재작년인가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주한이 또 준이 일본에서 온 랩런트 데리고 제가 계양산 밑에 굿당을 데려간 적이 있거든요. 갔는데 우리 준이는요 빨리 집에 가재요. 덜덜 떨어요. 작년인가 파묘 나왔잖아요. 파묘 영화. 파묘 보는데요. 제가 얼찌나 장난을 쳤는지 야, 네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지 마. 그때 계양산 밑에 있는 굿당을 데려간 이유가 뭐냐면 진짜 흑암의 현장에 있는가, 진짜 사단의 존재와 귀신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재작년에 갔을 때 굿을 3판이나 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돼지 잡는 남자분들의 눈빛, 음식 차리는 여자분들의 눈빛, 굿을 진행하는 무당의 눈빛. 우리 준이한테 어제 다시 물어보니까 잊을 수가 없대요. 잊을 수가 없을 만큼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그 아이들 데리고 무속인 현장, 이번 캠프 때 연결된 무속인 현장을 밟았습니다. 갔는데 이분이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오래 하시다가 집안에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어떤 사건에 의해서 집을 나가고 또 자녀들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냐? 교회에 헌신은 헌신대로 다 하고 또 없는 형편의 헌금도 최고로 하고 십자가 탑도 세우고 성탄절날 막 불빛도 막 다 자기가 다 하고 최고로 섬겼어요.
매일 하루 3시간씩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서 3시간씩 기도하는 분은 없지만 24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양심에 찔렸는지. 근데 그분이 3시간씩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집안이 안 되는 거라. 계속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일이 바빠서, 그분 말이죠, 일이 바빠서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밤낮 할 것 없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항문에서 하혈이 시작된 거예요. 피가 안 멈추는 거라. 병원에 갔는데 병명을 몰라. 어느 날 아는 지인을 통하여 무속인 집을 가서 보니까 무속인이 대번에 하는 말이, 당신 신가물이구만. 당신이 이 길을 가야 될 팔자야 라고 한 거죠. 나는 아니다. 나는 힘들어서 왔다. 이분이요, 그 말을 듣고 고민하다가 큰 돈을 주고 내림굿을 한 거예요. 내림굿을 진행하고 지금까지 무속인으로 보살의 삶을 살아온 지 10년이 됐는데 이번 캠프 때 만나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인생을 들어본데 알고 봤더니 옛날 어렸을 때부터 6살, 7살 때부터 뱀을 보는 거예요. 뱀을. 논두렁에 큰 빨간 능구렁이를 보면요, 집안에 문제가 터지는데 가족이 죽는 거라. 또 사람 뒤에 있는 뱀을 보고 그 사람이 문제를 당하고, 지나가다가 숲에 있는 뱀을 보는데 계속 관련된 사람들이 문제를 겪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거예요. 그 말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교회당을 다녔다라는 거죠. 혹시 여기도 계십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교회당을 절간 가듯이 가시는 분 계실까요? 이분이요, 그 말씀을 쭉 하시면서요, 자기 몸 주신 사람은 할머니 귀신하고 서약하기를 내가 80살 때까지 하겠다고, 80살 때 할머니 보내드리겠다고. 근데 귀신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분에게 보살님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던 건 교회당을 다니신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면 오늘 지금 보살님의 모든 가문의 문제가 끝납니다. 이분이요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보살님 인생이 이렇게 살다 끝날 것 같죠? 후대가 그대로 또 신가물이 옵니다. 제가 무속인 되게 많이 만났잖아요. 그때 이분 얼굴이요, 아는 걸 건드렸다라는 얼굴로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새카매지는 거예요. 보살님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오면서 거드름 피고 가오잡던 애들이요, 어깨가 내려가고 목이 숙연해지고 겸손해졌어요. 어땠냐? 별로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랑. 늘 목사님에게서 듣던 불신자 상태, 실제로 무속 현장에서 들으니까 어떠냐? 진짜네요. 아이들이요 마음 문을 열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 당을 다니면 안 됩니다.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누구 손에 이끌려 온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안 믿고 교회 다니면 교회 당을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래요. 목사님, 저는 아는데 안 믿어져요. 목사님, 아는데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질까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했어요. 이 땅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이 존재가 뭐만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무엇만 못 믿도록,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만 못 믿도록 혼미하게 한대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너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니라.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왜 굳어집니까?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으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육신을 볼 때 늘 어려워, 늘 답답해. 현실이 모든 거인 것 같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태양을 우리 눈으로 보면 주황색, 흰색 이 색깔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스펙트럼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빛이 무지개 색을 포함하여 많은 색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눈으로만 보는 게 모든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환경을 의식하면서 두 마음을 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하는 거예요. 진짠가?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오신 분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두 마음 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두 마음을 품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환경을 의식합니다. 계산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들을 통하여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잊어버려.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기 영광 구한다는 건 뭐예요?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최고가 되죠? 이런 상태로 가니.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0장 1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내가 했어, 내가 잘했어, 내가 해서 됐어, 나를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럴 때마다 재앙 만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표적 인물들이 있습니다. 가인. 하나님의 법대로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야 됩니다. 뜻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예배 드릴 때 막 핸드폰 보는 분 계셔. 그건 이제 갓난아기니까 봐주잖아요. 그잖아요. 오늘도 우리 이삭이가 얼마나 아멘을 잘하던지. 우리 대표 기도하신 김정자님 기도할 때 이삭이가 아멘 하는데 제 안에 있는 흑암이 하나씩 떠나갔어요. 아멘 아멘 할 때. 그잖아요. 얘네들이 떠드는 건 당연히 어린아이가. 그렇지만 얘네들은요 떠들면서도 듣습니다. 집중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했어요.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입니까?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아직 신앙이 자라지 않았으니까 봐주는 거지. 그죠? 기다려주는 거지. 가인은요 예배를 자기 방식대로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양을 잡아서 피제사 드리라고 했는데 자기 방식대로 내 의로 내 힘으로 곡식을 가지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거기에 대하여 분개합니다. 왜 내가 했는데 나를 합리화시키죠. 나를 정당화시켜요. 스스로. 여러분은 끝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민수기 13장 14장만 봐도요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감추신 만나를 찾는 비밀이에요. 만나라는 걸 우리가 광야길 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배고프니까 먹이셨다라는 정도만 아는데, 그래서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걸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시간표에 맞춰서 주십니다. 그럼 지금 내게 없다라는 건 필요 없어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육신의 필요를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필요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의 필요를 책임지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인생에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필요로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나가 뭐냐? 영생입니다. 영혼의 만족감이에요. 하나님은 이 감추신 만나를 어떤 상황에도 영향받지 않을 만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가인과 같이 실패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요, 얼마나 실패하느냐? 아니 반석을 쳐서 물도 먹여주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낮과 밤에 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다 책임졌는데, 가나안 땅 정탐한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사실을 말했는데 그 사실에 불신앙합니다. 우리를 여기 죽이려고 내려왔냐? 여러분 어떤 상황이어도 불신앙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 준이가 저기 앉아 있는데요, 이번에 왜 왔냐? 이번에 대학 붙은 기념으로 오셨습니다. 작년에는 한국에 유학하러 왔어요. 영어 공부하러. 좋은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그 좋은 고등학교에서 모두 우리 준이 학생 회장까지 했어요. 모든 교사와 모든 아이들이요, 준이는 잘 될 거야, 잘난 놈. 근데 떨어졌어.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친구들도요 막. 근데 이번에 시험 친 거 다 붙었어요. 근데 붙은 것 중에 제일 좋은 대학교, 천황 딸이 다닌 학교,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라고 ICU 학교에 붙어버렸어요. 귀족들이 가는 학교. 왜 붙었을까요? 대학이 목표가 되면 안 되죠. 그 대학에 복음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면 안 돼요. 그 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두고 공부해야죠. 그러면 좋은 대학이 목표입니까? 아니요. 좋은 직장이 목표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살리라고. 어떤 것에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준이한테 작년에 그랬어요. 너 대학 붙으면 하나님께 감사헌금에 통장에 얼마 있어? 그랬더니 그럼 비밀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요, 헌금을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헌금 드릴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더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리고 싶은 분이 없어. 더 드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라. 왜 안 될까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 흐름 속에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가요? 영적 상태가. 또 실패한 자가 있죠. 누가 실패했냐? 나사렛 사람들.
나사렛은 어떤 동네입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저 나사렛에서 난 예수 아니냐? 여러분, 저는 누굽니까? 저는 정창균 목사님 아들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주의 종입니다. 왜 목사인 줄 압니까? 하나님께 목이 잡힌 사람이에요. 저를요, 주의 종으로 안 보면 큰일 납니다.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손에 컸어요. 그러면 뭡니까? 저를 오래 알고 지켜본 장로님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고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웠다라는 거, 우리 장로님들은 완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를 주의 종으로 안 봐. 쉽게 생각해. 그 사람 믿음이지.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 이적을 베푸시지 않잖아요. 뭡니까? 관계에 실패한 거예요. 저 예수가 저 집에서 났잖아. 저 동네에서 오래 자랐나요? 아니야.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요, 자기들 눈으로 보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게 붙여신 동역자입니다.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또 유다가 실패했죠. 가룟 유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왜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한 자리 얻을까 싶어서. 예수님이 왕이 될 때 그 옆에서 한 자리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따라다닌 거예요. 혈연, 지연, 학연 초월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러분은 어떤 라인이라고요? 보좌의 라인, 보연. 가룟 유다는요, 물질 때문에 예수님 팔았어요. 이 가룟 유다는요, 회개를 한 게 아니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아멘. 깨닫는 게 회개인 줄 알아. 사람들이 아, 잘못했네, 이게 회개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는 게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가 보세요.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자살하잖아요. 깨달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자살해요. 자기 계산에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내 계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도마도 있죠. 도마. 이 도마는요, 이성적인 것이 기준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목자국 나는 손을 봐야겠습니다. 허리에 찔린 옆구리에 찔린 창 자국을 봐야겠습니다. 네가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사람들은 전부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의 완악함에 빠진 자들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죄의 완악함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원인을 말합니다.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함으로. 들음을 어디로 연결시키라고요? 믿음으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함이니라.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그 분이
내 인생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번 주에도 우리 윤준호 지사님 와 계시는데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신방하게 됐어요. 지사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읽어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제가 기도해서 낫는 것이 아니라 지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떠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라 하나이다.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언제 기뻐하셨냐? 그 다음 읽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지사님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믿어요. 누구처럼? 마르다처럼. 마르다 오라버니가 나사로잖아요.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나사로 있는 곳으로 가자. 동굴 앞에 가죠. 돌을 치워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죽은 지 사흘이나 되셨습니다. 됐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믿는다 하는데 현장 가서는 안 믿어. 여러분 문제 만난 현장에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등 만난 현장에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터질 때 현장에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요 교회 와서는 듣는 척해요. 믿는 척해요. 현장 가면 압니다. 그럼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태를 정확히 아시는데요. 속지 마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맞아요 하나님. 나는 끝났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하나님. 저는 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제가 모르는 원죄를 해결할 수 없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회복할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이 함께를 실제로 어떻게 누리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까? 부활의 주. 이제 4월 20일 부활주일 감사주일이죠. 부활주일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비록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겁니다. 아멘. 세상 것은요 다스리는 거예요. 도구예요. 아멘. 세상의 계산에 지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3가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가면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많아요.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에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나중심, 이게 우상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탐심,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사단이 그러잖아요. 창세기 11장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홍수,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오직이 아니라 우리가 지상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나 되자, 우리가 성공하자,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 이 3가지를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3가지를 이번 주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회개하라고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회개라는 거는 이 죄를 알아야 되는데, 죄라는 건 뭐냐면 원어를 보면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이 어긋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단횡단했다, 그거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원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가져다 준 존재가 사단 아닙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뭔가 그리스도로 방향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감사하셔야 돼요. 2번째 뭐 하셔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복음인지 아닌지 분별하셔야 돼요. 진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는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지금 나의 선택이 살리는 선택인지 죽이는 선택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3번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믿으라 라는 말 더 설명 안 해도 돼요. 믿으시면 됩니다. 믿을 때 주의할 거 있습니다. 내 생각을 주의하셔야 돼요. 내 해석, 사람의 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환경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환경에 다 속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이런 자들에게 내가 흰 돌을 주겠다. 이 흰 돌은요, 흰 돌은 경기에서 우승한 자들의 이름을 새깁니다. 기념비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승 트로피를 준비하셨습니다. 승리자의 면류관을 준비하셨습니다. 준비된 것을 향하여 담대히 이기고 당당히 일어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질문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라고 안 했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알게 되는 거죠. 믿음,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뭡니까? 교회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현장은요, 니골라당과 발람과 같이 세속화되어지고요, 영적으로 타협하는 현장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당장의 즐거움과 어떤 그 이익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타협하는 일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흰돌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긴 것을 실제로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내 영적 상태를 정확히 보고 이것을 바꿔낼 수 있는 도전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지금의 모든 현실에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실상을 보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상의 본거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망대로 일어서는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